자,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시죠. 손을 꼭 잡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두 주먹 불 끈지고 아멘. 네, 인사는 마주보고 하고 아멘은 정면을 보고 할 거예요. 자, 대한민국의 모든 언어는 억양의 내용을 담거든요. 좋아지고 있어. 하나도 안 좋아져. 근데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억양이 중요합니다. 연습곡 사극을 봐도요, 간신과 충신을 구분하는 건 억양만 보면 알아. 충신은 전하, 성원이 망극하네. 그 충신이야. 마마 간신이야. 자, 리듬, 액센트, 억양을 넣어서 제가 시범 보여볼게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아니. 내가 시범을 보인다고, 시범. 자,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사는 마주보고 하고, 아멘은 정면을 보고 하는 거예요. 자, 리듬, 액센트를 넣어서, 시작!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좋아지고가 먼저인지 잘되고가 먼저인지를 곳에 헷갈려가지고 조잘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리듬 액센트를 넣어서 시작!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아멘! 참 이 말이라는 게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까지의 말은 내가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해요. 온풍기 좀 꺼도 되겠는데? 조절이 가능해요. 그런데 말이 딱 나오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의 언어가 무엇이냐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입에서 나오는 바람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데피기도 하고 식히기도 해요. 봐요. 꺼져가는 불씨를 향하여 그러면 살아나요? 촛불을 향하여 그러면 꺼져요? 더운 손이 시려면 그러면 더운 바람이 나오고, 뜨거운 국물을 먹을 때 그러면 찬바람이 나와. 이놈의 입에서 식히고 데피고 죽이고 살리고 다 한단 말이에요. 2017년의 문을 열면서 여러분은 복이 되는 언어, 아멘 할 때까지 얘기해 볼게요. 복이 되는 언어, 덕이 되는 언어, 기쁨이 되는 언어, 그런 언어로 여러분의 미래를 활짝 열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은 거예요. 당신은 요즘 어떻게 사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쪽 보여요? 네. 1등 대답이 뭐냐면, 나는 요즘 그럭저럭 삽니다가 1등 대답이에요. 2등 대답이 뭔가 봤더니, 나는 요즘 마지못해 삽니다가 2등이었어요. 그러면 3등은 뭘까요? 어째 잘하세요. 3등은 죽지 못해 산대요. 만일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존재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사람들이 저거 여러분이잖아요. 아멘한 사람만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아까 하신 분들만 다시 해볼게요.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있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럭저럭 살고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산다면 구원의 감격은 없겠지. 그런데 많은 사람은 안 해요. 몇몇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요즘 살맛이 납니다 그랬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모두가 그럭저럭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살맛이 난다고 그럴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 표본 조사를 해봤더니 공통점이 뭐냐면 사랑에 빠져서, 사랑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봤는데 또 보고 싶고,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고,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헤어지면서도 또 다음에 만나자고 또 가서 전화하고 난리가 납니다. 아마 우리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그래도 연애에 빠진 사람들은 조금 있다고 오라고 그러지. 여기 청년들이 쪼르륵 앉아있는데 저 사람들이 사랑에 빠졌으면 얼굴이 저렇게 개심치할 수가 없어요. 홍조를 띠고 막 얼굴에 기쁨이 가득할 겁니다. 자, 보세요. 사랑에만 빠져도 사람은 살맛을 느낀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일까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요 아멘은 좀 수상한 아멘이야. 진짜 사랑하면 막 두 주먹을 불 건지고 아멘! 이래야 되는 여러분은 아멘. 수상하잖아요.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세요? 담임 목사님 사랑하시죠? 신랑 사랑해요? 시원찮게 나올 줄 알았어, 애가. 여러분의 각시를 사랑합니까? 방송용 멘트처럼 했어, 지금. 교인들끼리 사랑하죠? 제가 다 주어 생기잖아, 그렇지. 사랑할 대상이 이렇게 많고 사랑할 사람이 그렇게도 많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란 이름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은 무조건 살맛이 나야 돼요. 자, 제가 여쭤볼 테니까 아니어도 이를 악물고서라도 살맛 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요즘 어떻게 사세요? 그렇다고 꼭 이를 악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리듬, 액센트를 맞춰서 살맛 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참 신기하죠? 파리 끈끈이를 붙여놓으면 또 날아다니는 파리만 붙고, 내 마음판에 기쁨의 마음판을 붙여놓으면 떠돌아다니는 모든 기쁨의 요소들이 내 마음판에 철떡철떡 끌어붙는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주어진 생애를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복음은 기쁨 소식이잖아요. 예수를 만난 자의 행복은 기쁨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쁘게 사는 것을 습관으로 바꿔보세요. 아멘이 좀 수상하긴 해요. 기쁘게 사는 걸 습관으로 만들어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2017년도는 여러분의 생애 속에 슬픔도 절망도 아픔도 다 사라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정말 기쁜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래서 이번 부흥회도 열었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첫 시간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 우리 교회. 자, 교회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수십 년간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교회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교회가 뭐 교회지. 왜 교회를 다니세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엄마 뱃속부터 다녔다. 제가 깜짝 놀란 건 지난번 제가 한 달 전인가 미국 LA 가서 기독교 C채널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는 프로그램을 제가 촬영을 했어요. 10명의 이제 디아스포라 된 이민자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 10명을 뽑아서 제가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잘 아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노래 불렀던 이종용 목사님이에요. 이종용. 아세요, 여러분? 요 분을 아시는 분들은 50이 넘으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이 노래 부르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자,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정말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충격적인 고백을 들어요.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왜 교회를 다녔냐면 시골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전도사 한 분이 내려왔는데 우리 할머님이 방 한 칸을 교회를 개척하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교인은 우리 할머니와 나 둘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었어요. 모든 예배는 다 참여를 했고 그렇게 교회를 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내일이면 최고의 가수로 대상을 타야 할 내일인 오늘 대마초 사건의 연루가 돼서 28살인가 이제 잡혀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안 간 적이 없고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성가대를 했고 성가대 지휘를 했고 특성을 수십 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건 예수는 안 믿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건 안 믿어지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건 안 믿어지고 부활했다는 건 안 믿어지고 어떤 말씀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안 가더래요. 그렇지만 교회는 다녔대. 한 번도 안 빠져. 성가대 쥐까지 안 났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몰라. 예수가 없는 교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다가 감옥에 들어가는데 최기석 목사님이 믿음 좋은 아들인 줄 알고 그래도 감옥에 들어가면 성경 읽어야 돼. 그리고 성경을 줘서 성경을 이렇게 들고 구치소로 들어가는데 구치소에 먼저 와 있던 3명 살인범 3명을 죽인 살인범이 자기를 툭 쳐다보고 그러더래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에 한마디도 말을 못합니다. 근데 왜 묻냐? 그랬더니 자기는 사람을 새 죽였지만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 너무 성경을 배우고 싶은데 성경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성경 좀 알고 죽고 싶어서 그러는데 당신이 성경을 들고 들어오니 너무 반가워서 물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성경 가르쳐달라. 가르쳐주다가 그 사람이 깨진 게 아니라 자기가 깨져가지고 박살이 나서 4개월 만에 극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3년 동안 어떤 외부 활동도 못하게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3년을 참았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을 하게 되었을 때 이분이 예수 역할을 하게 돼요. 예수 역할. 그 예수 역할을 하다가 예수님을 배우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느끼면서 그제서야 자기는 예수를 만났고 그제서야 교회가 무엇인지 알았고 그제서야 교회를 다니는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예수 없이 십자가 없이 교회를 여전히 지각 없이 결석 없이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헌금도 하면서 열심히 다니다가 삐치면 안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안 알아주면 안 나오고 속상하면 안 나오고 목사님이 안 알아주면 안 나오고 마치 예수 없는 열심인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오늘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지만 교회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멀쩡히 예배 잘 드렸어요. 오늘 목사님한테 은혜 너무 받았어요. 목사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늘 주신 말씀은 다 저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막 감격을 했어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줄을 쫙 섰더니 장로님이 세척을 해버리네. 기분이 나빠서 교회를 못 나오겠는 거예요. 예배 정말 잘 드렸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인사도 몇 번을 꾸벅거리고 인사를 했어요. 식당에 탁 갔더니 오늘따라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동태찌개가 나왔어.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기다렸더니 하필이면 내 앞에서 끝나. 아, 이 교회하고 나하고는 뭐가 운때가 안 맞나 보다. 그래서 또 교회를 떠나.
웃기지 않아요? 저는 제가 예수를 누가 제일 잘 믿나 봤더니 이런 사람이 예수를 제일 잘 믿는 거더라고요. 안 삐치고 믿는 사람. 그 짧은 시간 예수를 믿으면서 방학했다, 개학했다, 틀어놓다, 쳤다, 아주 난리를 부립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전과 몇 봄이 한번 물어봐봐. 도대체 성경은 언제 최초로 교회란 의미, 교회란 이야기를 최초에 하고 있을까? 우리 창세기 28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 17절. 창세기를 찾는 데 시간 걸리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되죠. 창세기 28장 17절 찾은 분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의 뭐라고요? 집이고 또 하늘의 문이고 또 2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기념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란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누가? 저는 답을 써놓고 물어봐요. 누가 하고 있다고요? 자, 야곱이 독백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성전에 관한 이해도 없었던 시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툭 내뱉었던 고백, 독백의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은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4명의 족장 이야기 중에 성경으로 보면 제일 지면을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 우리는 야곱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기꾼 같으니라. 왜? 에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를 2번이나 사기쳤다고. 근데 야곱은 사기꾼일 수도 없고 사기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야곱은 형제, 쌍둥이 형제 에서가 있었는데 그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람이죠.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고 이 두 부부가 문제예요. 애들이 문제는 아니야. 왜냐하면 여성스러운 아버지는 남성미가 철철 넘쳐흐르는 에서를 너무나 좋아했고 남성미가 넘치는 엄마는 여성스러운 야곱을 너무나 좋아해서 아주 극단적인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남자지만 성경 인물들 중에 가장 색깔이 없는 사람이에요. 색깔이. 생각을 해보세요. 100살에 낳은 자식이에요. 어느 날 엄마, 아빠를 느끼는 나이가 되었을 때 이삭이 엄마! 그리고 엄마를 불렀는데 이삭의 입장에서 얼마나 적응이 안 됐을까? 왜냐하면 다른 집 엄마는 싱싱해. 근데 우리 집 엄마는 너무 늙었어. 증조 할머니쯤 되는 거예요. 증조 할머니. 소년 시절에 얼마나 이삭이 아주 에서가 단순하냐면 할아버지인 아버지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다고 결박을 해서 번제단에 올라놔도요. 얘는 지가 스스로 결박당해가지고 날 잡으세요 하고 올라앉아 있어요. 도망가면 잡을 수가 없어. 잡을 수가. 그런데도 그냥 결박당하고 올라앉아 있어요. 우물을 6번을 파요. 6번을 파는데 3번을 뺏겨요. 내 거라고 우겨야 되는데 가지라고 야도 파면 되지 뭐. 그리고 계속 뺏겨요. 색시도 자기가 구한 게 아니요. 종이 어떤 여자 데려다가 이 여자하고 사세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러고 살아. 고기까지 먹을 수 있는 힘 있는 아버지가
어떻게 큰아들 작은아들도 구분하지 못하고 엉터리로 안수하고 죽냐고요. 이게 이삭의 일생이더라. 참 약한데 너무나도 유명해요. 왜 유명한가 봤더니 너무나 유명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너무나 유명한 아들의 아버지야. 여러분도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하나라도 있어 물어봐봐요. 반면에 리브가는요, 얼마나 강한 엄마냐면 낯선 남자가 와서 우리 주인에겐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당신하고 붙이면 뭐가 될 것 같은 나를 따라오겠냐? 갑시다. 부모님한테 어떤 남자가 뭐 좋은 남자 있다고 그러니까 가는데 말리지 마셔. 야, 근데 며칠 자고 가라. 가만치게 가는 거지 뭐 자고 가냐고. 그냥 간 여자가 리브가요. 야, 요즘은요, 대한민국 여자들은 전부 다 리브가 증후군이 나타나고 남자들은 전부 다 이삭 증후군이 나타나서 55세만 넘어가면 남자들은요 전부 다 집에 가서도 소변도 앉아서 보대잖아. 왜? 혼나. 화장실만 가려고 그러면은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흘리지 마. 아주 흘리기만 해봐. 아주 그냥. 그래서 요즘은 55세쯤 넘어가면 집에 가면 화장실 할 때마다 의식이 되고 두렵고 떨려. 그래서 전부 다 앉아서 보는 거 아니죠. 제가 군부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들 5분이 점심을 사러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정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강사님, 남자들이 소변을 집에서 앉아서 보는 게 죄입니까? 내가 어디 죄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5명 중에 4명이 앉아서 오는데 4명이. 우리 구익교회 남자들만이라도 끝까지 자존감을 좀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어. 자, 우리 남자들만이라도 주목을 한번 딱 쳐봅시다. 우리 남자들만 주목을 딱 찌고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따라하지도 못하네. 무서워가지고 다시 주먹 딱 찌고 나는 끝까지 서서 누리라. 어찌 보면 그 자존감들이 다 무너져서 뒤죽박죽 엉터리 대충 사는 시대가 어쩌면 우리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 보세요. 예전엔 아기를 기르는 건 대부분 다 육아가 엄마라고 생각을 해서 엄마들이 업고 기저가방 들고 다 댕기는, 요즘은 아빠들이 다 짊어지고 여자들은 아주 빼딱구도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여자들이 물어보는 것도 아니야. 남자들이 꼭 이렇게 물어요. 유아실 좋아요? 남자들이 꼭 그래요. 옛날엔 애기들도 얼마나 많이 낳았어요. 막 5명, 6명 나도 그걸 다 엄마들이 끌고 나들은 그냥 뒤에서 뒷바라지만 해서 요즘은 다 아빠 책임이야. 그냥 아빠. 집에 남자의 자리가 없어. 옛날에 사랑채라고 있어서 남자들 자리라도 있었는데 안방은 부인이 차지했잖아요. 안방은 장롱에 화장대에 잠자는 침대 공간 말고는 남자 자리가 어디 있어? 하나도 없어. 애들은 방 하나씩 다 줬네. 갈 데가 없으니까는 마루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보려고 그러면 애들 공부하는데 왜 텔레비 틀었냐고. 이 남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요 전부 다 침대에 쪼그리고 앉아 잠만 자는 거예요. 그냥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 이 남자의 공간을 좀 만들어줘야 돼. 좀 고개 숙이는 이유를 내가 알아요. 목사님, 내가 좀 살아주는 것만도 기적이고 사는 게 기적인데 뭘 공간을 만들어줘요? 아니요. 남자는 기가 살아야 세상을 이깁니다. 인정을 안 하는군요. 아주. 기를 죽여야 살리겠죠. 우리가 똑같은 길을 가는 것 같아도 기가 살고 가는 사람하고 기가 죽어서 가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죽어가는 남편 문간에서 이렇게 뒷바라지 하면서 여보, 오늘도 험악한 세상을 나가는데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탁 손잡고 한 10초만 우리 자녀가 가장 존경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남편의 험악한 세상을 나갑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돌아가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보내보세요. 발걸음이 달라. 발걸음. 생전 새벽 예배 갔다 왔다고 밥 한 번 새로 해주는 적이 없어. 새벽 예배 갔다 오면서 김밥 한 줄 사가지고 쓸어놓지도 않아. 그리고 밥 쳐놨으니 깨워놓고 자기 들어가 자네. 먹고 가라는 거요. 일어나 보니 김밥 한 줄이 이렇게 있네. 이딴 말은 혼자 오죠 먹고 있는. 밥이라도 뭐처럼 한번 해놓으면, 김치찌개는 둘이 사는데 왜 이렇게 큰 대접에 해가지고. 첫날은 그런 대로 좀 먹을만해. 둘째 날부터 색깔이 계속 바뀌어. 한 넷째 날쯤 되면은 별로 씹히는 것도 없어. 자동으로 넘어가. 제가 어느 지역 가서 목사님들 연합성회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주책 맞은 목사가 있어. 목사님, 저는 다섯째 날 게 제일 맛있더래나? 남자들은 기가 죽고 어쩌면 리브가처럼 강한 여자들이 많아서 가정이 많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야곱과 에서의 문제는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너무 자식들을 편애하다 보니 아버지와 큰아들이 장자권 계승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엄마가 엿듣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작당을 꾸며가지고 장자권을 뺏은 집안이 요 집안이에요. 저런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해요. 결국 그 문제로 야곱과 에서는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야곱이 라반의 집을 가기 위해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새우는 가장 두려운 한밤에, 광야 속에 있는 가장 두려운 한밤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고 독백하는 장면이 요 장면이었어요. 그가 돌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증거는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했어요.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네,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이론적으로 보면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게 맞는데 성경은 오르락 내리락 했대요. 왜 그랬을까?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는 향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로 올린대요. 그러니까 야곱은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가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환상적인 환상의 장면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며 내가 기념으로 세운 이 돌이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야곱이 자기 입으로 처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2930명 실명으로 기록된 인물들의 이야기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수천 년이 지난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데를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갈릴리 저 북쪽 사역을 이제 예수님이 시작하려고 할 때 거기는 그야말로 우상단지 도시거든요. 거기를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세례요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는 있네요. 일체 반응하지 않던 주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랬니?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우리 주님이 좋아하는 장면은 우리가 엄청난 업적을 이뤄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철든 말 한마디. 백부장이 내 수하에도 부하가 있어서 명령만 하면 되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오시냐고 나로 명령하게 하라고 요 한마디에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너한테 줄 것이면 내가 걔한테 준다 이렇게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실 때도 그래요 유대인들끼리 잘 먹으세요 나는 개입니다
그렇게 덤빌 줄 알았더니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푸스러기 먹는데 그거라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숨이 턱 막히는 그 순간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철든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가장 주님을 감동시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쟁이,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그 말 좀 이쁘게 해봐요. 말 좀. 응? 목회병법에 그런 말이 다 있어요. 목사님은 교인 앞에서 교인을 칭찬하지 말래. 왜? 교인들이 너무 싫어요. 예를 들면 김 집사님 이번에 새로운 박 집사님이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어쩌면 보물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사람도 착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네요. 그럼 맞아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인복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 보배가 들어왔어요. 내가 봐도 참 훌륭한 분,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 두고 봐야지 뭐, 두고 봐야지. 아예 인정을 안 해. 누가 칭찬하면 아주 배가 아파서 견디지를 못해. 베드로의 이 한마디에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셔서 바요나 시몬아 너는 참 복이 있다. 너 어쩌면 그렇게 멋진 말을 하니? 내가 이렇게 말한 걸 보니까 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 내 이름을 바꾸자. 뭘로? 반석으로 바꾸자. 그리고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이 말씀 끝에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일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릴 거야. 그러면서 교회는 하늘의 문이란다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야곱과 베드로의 시간은 시공간의 차이가 수천 년이지만 교회란 정의를 놓고 보면 교회는 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져요. 여쭤볼게요. 돌과 반석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너무 질문이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다르대요.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이건 한 글자고 이건 두 글자. 야, 정말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우기는 사람. 교회에서 우기는 사람 하나만 나오면요 긍정적인 사람 100명을 이깁니다. 이전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수염 이렇게 기르고 도복 입은 남자 한 번 있었어요. 그분이 우기면 아무도 못 이겼어. 어느 교회는요 초현대식으로 예배당을 리모델링을 한 거야. 근데 시커먼 나무 강대상이 하나 있는 거야. 한 30년 된. 근데 이걸 못 받고, 왜 못 받고나 봤더니 그게 원로 장로님이 내가 해놓은 거라고.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거 못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고집을 부리시는데 가족이 설득해도 안 되고 애들이 설득해도 안 되고 다른 장로님 설득해도 안 되고 목사님 얘기도 안 된다고. 내가 저를 어떻게 해놓은 건데 절대로 못 박아. 야,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방법이 없네. 하나도 안 되니까 전교인이 기도를 다 했대요. 저 장로님 눈에 흙 좀 빨리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애물단지 되지 말고 보물단지 됩시다. 어차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왜 그렇게 애물단지 노릇을 하냐고. 그거 알아요? 어느 교회든지 가론유다 티오가 있어. 하여간 가론유다 짓 하는 사람이 꼭 한 명씩은 있어. 그걸 가론유다 티오라고 그래. 그래서 그 가론유다 한 명이 없어지면 교회가 평안할 것 같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은 기도합니다. 주여 저것만 처차여 주옵소서. 저것만 처차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인간 나가면 또 들어와. 왜? 그 티오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아는 가론 유다가 낫지, 모르는 가론 유다보다는 아는 가론 유다가 나. 참 신기하게도 왜 우길까? 어떤 사람은 LA하고 로스앤젤레스가 다르다고 우긴다.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좀 우기지 좀 말아요. 우기지 좀 말. 교회는 하늘의 문이에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축복의 통로죠. 저희 교회는 석경열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저희 형님 목사님 우리에게 부흥회를 왔다가, 우리 이분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저를 짝사랑한 여인처럼 쳐다봐요. 그렇게 밝고 환한 얼굴로 그냥 저를 바라보는 게 사모하는 남자처럼 쳐다봐요. 그래도 내가 시험이 안 드는 것은 내가 29살 때 그분이 60이었기 때문에 시험이 안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으신 권사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한 번도 안 비쳤어요. 근데 우리 형님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가니까 우리 권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물을 해주죠. 선물. 그 선물이 뭐냐면 뻐꾸기 시계였어요. 뻐꾸기 시계. 이 뻐꾸기 시계를 선물하면서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목사님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뻐꾸기가 뻐꾹할 때마다 석권사 축복 이것만 해주세요 그랬어. 저 형님 목사님 뭣도 모르고 받아갔네. 며칠 있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나 그 시계 괜히 받았다. 왜? 내가 1시나 2시나 하고 있는데 맨날 집에 들어가면 11시 12시인데 잠자기 전에 서거자 축복 서거, 이거 죽겠다 아주 그냥. 그러더니 어느 날은 신바람이나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뻐꾸기 죽었어.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전화 걸었어요. 권사님 뻐꾸기 죽었대네. 그러면 안 된대. 그날로 새 뻐꾸기 시계를 택배로 보내버렸어요. 저에게 전화 오기를, 야, 괜히 너한테 얘기해서 이거는 뻐꾸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새까지 돌아다녀. 새까지. 야, 우리 권사님이요, 그런 욕심꾸러기. 이분이 첫 번째 예배당을 칠 때 헌금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남편은 5년 전에 사별했고 아들들은 일본에 가 있었고 혼자 조그만 행운부동산이란 부동산을 하고 있었는데, 뭐 개뿔이나 이 시에 헌금을 하지. 원래 개는 뿔이 없어요. 매일같이 울어. 매일같이 울어. 아이고 목사님, 이럴 때 내가 돈 좀 있으면 우리 목사님 빚 다 갚아드리고 마음껏 목회하게 해드릴 텐데. 그리고 매일 울어. 참, 저는 한 교회 개척하고 지금 30년째 목회를 하고 있지만 신기한 건, 믿음 좋은 사람들은 돈이 없고 돈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럴 때 하나님, 그냥 내가 그냥 돈만 있으면 확, 이런 분들은 개뿔도 없어. 근데 벤츠를 몇 대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요식행위만 하지 진짜 헌신을 안 해. 그리고 또 쫄딱 망한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와가지고 뭐라 줄 알아요? 내가 진작 예수 믿었으면 그때 진짜 막, 그때 믿지도 않아. 그 사람들은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이번에 어느 날 낯선 사람 둘이 찾아와서 당신 돌아가신 남편 앞으로 땅이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있으니까 5대5로 나누자 그러더래. 또 우리 권사님이 5대5는 억울하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5대5는 억울해가지고 6대4로 나눠놓고, 그 신랑 이름이 황세용이니까 황세용 이름으로 땅이 있는지 남동생이 송파경찰서 형사였으니까 찾아봐라. 형사가 이름 뒤지면요 전과만 나오지 땅 같은 건 안 나오는데, 땅 같은 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포로 서를 다 떼서 와라. 갔더니 김포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이 사람 땅이, 신랑이 얘기도 안 한 땅이 400평이 있어. 근데 아파트에 이미 들어가 있는 바람에 이 땅 때문에 주인 없는 땅을 차지한 게 돼서 아파트가 준공이 안 나고 이 땅 주인 브로커가 우리 권사님을 찾아낸 거였더라고요.
가가지고 다 띄워주고 공탁 걸려있는 돈을 제 방으로 가져온 게 그날 2억을 가져왔어요. 2억. 나는 여러분이 안 놀래서 내가 놀랬어요. 지금. 야, 여기는 2억 그래도 뭐 2억 아이고 시키다 지금. 다시 해봐야지. 2억을 제 방으로 가져온 거예요. 2억. 그리고 권사님이 2천만 원을 11조를 떼고 2천만 원 건축헌금을 떼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세요? 그래. 그 권사가 목사한테 그래, 믿는다고. 근데 진짜로 믿으세요? 우리 믿으면 진짜로 믿지 가짜로 믿냐고.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세요? 믿는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찡그라시 웃으면서 저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누르니 목사님은 모르세요. 목사님은 모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몰라. 목사님, 하나님은요 그냥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우리 권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은 그때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회에 그 하나님 좀 만납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진짜 믿음을 갖고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짜 바라면 역사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거 샤머니즘적인 거 아니야? 너무 그렇게 바라고 뭐 복 달라고 그러는 거야. 누가 복 달라고 그러냐고요? 믿음 생활만 잘하면 자연적으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 복이지. 저는요 저희 교회에 자랑이 아니고 있었던 얘기가 살짝 얘기해 볼게요. 제가 300에 10만 원짜리 5병 반의 개척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년 있다가 우리 예배당 짓습니다. 그때가 87년 12월 20일이니까 바로 88 올림픽이 열리기 직전이잖아요. 성내동에 조그만 1층 5병 반에 개척하면서 10년 후에 97년 12월 20일 날 우리는 새성전에 들어갑니다. 이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주변에 뭐 임마누엘교회, 새순교회, 오륜교회, 뭐 명성교회, 전도사 29살짜리 전도사가 개척할 때 거의 10,000명 단위 교회가 10개 정도가 있었으니까 주변에. 그래도 저는 얼마나 확실히 믿었는지 그 믿음 가지고 예배당을 첫 번째 풍납동에 쳤는데 97년 12월 20일 날 들어갔어. 하긴 여러분이 아멘 해줄 리가 없지. 날짜 하나 안 틀리고. 그래서 교인들이 늘어나니까는 풍납동은 문화재가 다 묶여가지고 땅도 살 수가 없고 교회를 넓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남으로 가자. 그래서 차로 한 15분 거리인 하남으로 가서 가나안동문학교 옆에 공장 땅 1055평 건물 2동 있고 그걸 70억 달래는 거예요. 70억 달래는데 그 사장은 모든 결정을 스님한테 받아. 근데 70억은 못 산다. 60억이면 사겠다. 그랬더니 우리 스님이 70억이 팔아야지 60억이 팔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나한테 소금 뿌리고 난리가 났었어. 근데 내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60억이 되면 얘기해라. 한 달 있다가요 전화가 왔어. 빨리 사라고. 왜 사라냐 그랬더니 스님이 또 사랬대. 팔랬대. 알고 보니까 한 달 동안 15억을 손해를 봤어. 그래가지고 떡 산대. 그리고 건물 한 동 짓고 리모델링 거 가니까 80억 정도 들은 거야. 한 4년 지나면서. 너무 신기한 거야. 땅 딱 사놓고 그린빌튼의 대지 공장이었는데 토요일날 계약금 치르고 월요일날 도시비 확인을 뛰어보니까 2종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어. 딱 이틀 만에. 그리고 3년이 지나는데 거기 뭐 걸어올 수 있는 환경도 아니잖아요. 가나동으로 하니까 안쪽이니까 황산.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을 그만두면서 미사 강변도시를 발표했네.
그게 우리가 들어갔어 거기. 그래가지고 산지 4년 만에 110억을 보상을 받았어. 110억. 그러니까는 생돈 얼마 번 거예요? 생돈 30억을 벌었어. 그것도 제대로 평가를 했으면 한 100억은 벌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배당을 분양받고 땅을 분양받고 제일 첫 번째 예배당을 쳤어요. 저희가. 그 아파트가 지금 한 10만 명이 들어오는 동네거든요. 황산 사거리에서 쭉 이제 미사강변 쪽으로. 야,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오잖아요. 이번 주 주일날은 새로 온 사람, 다 등록한 건 아니야. 새로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린 사람이 90명이야. 90명. 그러니까 내가 놀래. 처음에 예배당을 짓고는 한 4줄만 차더라고, 우리 교회 4줄만. 그러더니 물을 이렇게 잉크를 떨어뜨리면 창호지에 쭉 번져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쫙 차.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주님만 아셔. 저는 그래서 그걸 알아요. 저는 지금도 85억 빚쟁이에요. 85억. 왜? 우리는 주님의 빚진 자여서 빚진 자로 살아야 돼. 그 빚과 이 빚이 다르긴 해도 빚진 자로 사는 행복이 있어. 180억 들었는데 85억만 빚이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길을 쓰고 난리 부려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어느 시점을 딱 주니까 밀물 밀려도 들어오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지, 내 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현실에서 저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시다고요? 호세 까먹어가지고 지금 한참을 생각하네. 다시 한번 악수하면서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스스로가 제한하지 말자는 거예요. 스스로가 마음을 확 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신감을 가지고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무모하다 싶을 만큼 정신 나간 내 인생의 20초가 필요해요. 베드로처럼 물에 확 뛰어들어가는 정신 나간 20초,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정신 나간 20초,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물매를 흔들고 있는 그 정신 나간 20초가 우리에게는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냥 교회나 조용히 다니는 의자나 대피고 있는 벤치워머가 우리가 아닐까. 다시 여러분이 일어나서 또 한 번의 전성기를 살아야 돼요.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예수 믿지 않았어요. 진짜 그때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라. 교회마다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든지 부흥 강사 같은 교인들이 한 5-6명씩은 다 있었어. 하도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옛날 부흥 강사들은 목소리가 다 똑같아. 아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랬어. 요즘은 모든 교인들이 기도를 너무 하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리고 교회 건강을 만들었던 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여자 권사님들이었어요. 옛날 여자 권사님들은 그냥 기도하는 어머니야. 기도하는 어머니. 교회를 기도로 탁 세우는 어머니들이었어. 그래서 옛날 권사님들은 특성이 뭐예요? 엄청 배기 싫어. 엄청나게 배기 싫었어. 왜? 가꿀 시간이 없어. 교회 돌보고 신방하고 기도하느라고 다 그냥 가꾸질 않아서 배기 싫어. 그리고 목소리도 안 이뻐. 말도 퉁명스러워. 그래서 젊은 집사님들이 권사님 우리 신랑이 속색이요. 그럼 막 욕을 해. 나 처질러 잘 때부터 알았다. 이거. 막 야단을 치고 내일 새벽부터 나랑 같이 20일 금식해.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고 이걸 가르쳤던 게 옛날 권사님들이에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다 건강하니까 신랑 장로님들을 딱 잡고 당신은 목사님한테 덤비기만 해봐라. 안 산다, 안 살아. 순종하고. 왜? 옛날 권사님들은 신랑도 딱 영적으로 잡고 있었어. 요즘 권사님들은 골아가지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뭘 하자고 그러면은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지금은요 백수시대야. 백수시대에서 70도 청춘이야. 그래서 저희 교회는 늙었다는 말을 못하게 해줘요. 뭘 좀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목사님 이거 늙은이들은 빼줘. 제가 그래 권사님 늙은 게 무슨 벼슬이요? 마음은 청춘이잖아. 그건 맞아. 그래 또 마음은 그건 맞대. 그러면 늙었다고 말하지 말고 걸을 수 있으면 아무리 힘들면 마늘이라도 까고 앉아있어라.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살고 있는 거니까 뭐든지 소적의 내상을 대접하고도 상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뭐든지 해라. 우리 권사님들은 지금 제가 4층 방을 만들어 놔가지고 집에 가면 신랑들이 없으니까 갈 이유가 없어. 딱 교회에서 주무셔.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늙었다는 말을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그럼 뭐라고 그러냐. 그럼 늙었다고 말하지 말고 염으로 간다고 그래. 염으로 간다. 곡식에 여물듯 인생도 여무는 거다. 자, 옆 사람 쳐다보면서 참 많이 여무셨네요. 아주.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내 교회, 내 교회, 하나님의 집. 젊은 세대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 한국 교회가 썩었다. 웃기는 소리. 교회가 썩은 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놈의 인간들이 썩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건강 지수를 회복하면 교회는 얼마든지 건강해져요. 아멘. 다시 기도, 다시 성령 충만, 다시 능력 회복. 이거 회복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아주 건강한 교회를 만드십시다. 아멘. 옆사람 악수하면서 당신만 잘하면 된대잖아. 당신만. 요즘 교회가 얼마나 우스워졌으면요, 신천지들이 제일 우습게 생각하는 게 교회야.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나온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이단들 중에 가장 못된 이단이 신천지인 거 아세요? 아무리 못된 이단이라도 교회 안에는 안 들어왔다. 교회 안에는 안 들어왔어요. 다 바깥에다 했지. 근데 신천지는 교회 안으로 침투를 합니다. 야, 지독해. 어느 지독하냐면 몇 달 전인가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신천지 전체 모이는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모임의 그 기준이 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대회가 시작이 되면, 행사가 시작이 되면 이동을 금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 참석자들은 기저귀를 차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저귀 차고 그래서 기저귀. 여러분 보고 기저귀 차고 오려면 갈까 안 갈까? 기가 막힌 것은 행사가 끝나고 났더니 화장실에 기저귀가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거예요. 지독합니다. 지독해. 악랄합니다. 그 신천지가 교인들 톡톡톡톡 건드리면 톡톡톡톡 쓰러지니까 가장 우습게 여기는 게 교인들이고 교회예요. 교회 잡아뜨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 건드리고 있다니까. 그러니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맥없이 쓰러지고 그것들이 이렇게 우리 우습게 알아. 옆 사람 쳐다봐봐요. 혹시 신천지가 아닐까? 근데 신천지에 안 걸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신천지에 안 걸리냐면 성경 공부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신천지에 절대 안 걸려. 꼭 이런 사람은 걸려.
교회가 성경 프로그램도 없고 성경 공부도 안 가르치고 이런 사람은 100% 걸려. 근데 봐요, 왜 성경을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읽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예요. 왜 자꾸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언제부턴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은 공부하는 거지 읽는 게 아니라고 착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 때는요, 그냥 읽었어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무식했던 어머니가 성경을 읽고 우리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줬다니까요.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어떻게 사랑해요? 성경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 아예 안 읽어. 그리고 공부시켜달래.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에요. 양식. 양식을 왜 날마다 떠먹여달라고 그래? 내가 먹어야지. 그럼 내가 내 손으로 읽을 때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은혜만 있으면 못 이해할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안 읽으면 대한민국 교인들이 성경을 안 읽는 걸 이 성경책을 만드는 놈들이 알아가지고 전 세계에 나온 책 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성경 찬송가 책에만 자크를 채워놨어. 자크. 기가 막혀. 아니 생각을 해봐요. 책에다가 자크를 채우는 책이 이 지구상에 있나? 대한민국 성경책에만 자크를 채웠다니까. 왜? 안 읽으니까. 이번에 미국 집회를 갔더니요, 얼마나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고 핸드폰만 들고 다니는지. 교회 캠페인이 뭔 줄 아세요? 종이로 된 성경책 들고 다니기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이거 안 들고 다니니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없어.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좋게 말할 때 성경 좀 읽읍시다. 그러니까 이걸요, 공부할 생각을 안 하면 신천지에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신천지는 성경 공부 코스를 떼야만 신천지 입회원으로 써주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그러지 말고 읽으면 돼요. 누가 공부한다 그러면 난 읽기도 바빠 이러세요. 거기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거기까지가. 앉아서 읽으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내 손으로 읽으니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먹어야 맛있지 떠먹여 좀 뭐 병자지 그게 환자지. 그래서 모르겠으면 그때서 물어보는 거지. 아예 읽지도 않아. 옆 사람 성경책을 좀 쳐다보면서 몇 년 됐수 물어봐봐요. 몇 년 됐수. 제가 지난번에 토란노 성경교실 CTS에서 하면서 우리 패널들에게 외친 구호가 뭔 줄 아세요? 성경을 누더기가 되게 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누더기가 되게 하라. 그 정도로 크리스찬들은 내 손으로 읽은 말씀으로 내 양식으로 만들어놔야 그게 든든한 거다. 아멘. 2017년도는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서 성경 읽고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누가 어디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러면 너나 하세요. 나는 읽기도 바빠요. 자, 연습 한번 합시다. 너나 하세요. 나는 읽는 게 더 행복해요. 읽는 게. 네. 자꾸 읽으세요. 읽고 또 읽고 또. 그다음 모르면 물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2절에 이 말씀을 어찌 보면 요약하는 바울의 독백, 고백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밝히 드러내려고 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았다는 거예요. 비밀의 경륜. 이 경륜이란 말이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오란 말이에요. 오이코노미오란 말은 오이코스란 말과 네메오란 말의 합성어인데, 이건 집이란 뜻이고 이건 운영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에서 이코노미란 영어가 파생이 되죠. 바울은 뭘 알았냐면 영원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집 운영의 법칙, 그 비밀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집 운영의 법칙은 뭔가 봤더니 하늘의 통치자들이든 권세자들이든 하나님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공급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지혜는 권세자들이든 통치자들이든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공급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구익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공급합니다. 근데 문제는 영안이 열려야 돼. 여러분, 야구 경기 보시면 감독이 사인하죠. 이런 거 봤어요? 여기는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찬양하느라고 안 보나 보다. 근데 감독이 사인 보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되게 쉬워. 왜냐면 다 가짜야. 하나만 진짜야. 자, 예를 들면 타석에 들어섰는데 이번 회의 약속은 내가 코를 만지면 번트야. 코를 안 맞으면 골라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타석에 들어서서 사인 보내는 감독을 쳐다볼 때 물끄러미 쳐다보고 먼 산보도 봅니다. 왜냐하면 시선을 뺏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서서 이렇게 타석에 들었다가 감독 사인을 볼 때 이렇게 보고서는 알았다고 그래. 막 감독 혼자 막 했어 이거. 근데 선수는 막 알았대. 왜? 코 만지면 번트? 코 안 만지면 때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금방 맞춘다 봐요. 뭐예요? 금방 알지. 때리는 거야. 뭐예요? 금방 알아. 인류에 나갔어요. 도루해라. 사인 다 끝났어. 끝나고 오른쪽 주머니 손 넣으면 뛰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뭔가 자기들만의 독특한 사인 하나씩만 넣어놓은 거야 거기다가. 이거 다 가짜. 이건 다. 이게 진짜야. 자, 그러면 이 사인이 이렇게 쉬운데 텔레비전을 보는 수많은 시청자, 그 자리에 있는 수백만의 시청자, 수많은 관众, 그리고 상대방, 어느 누구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감독과 같은 편만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구익교회 성도들에게 사인 보냅니다. 야, 좋게 말할 때 풍에 열렸으니까 빨리 풍에 가라, 빨리 가라 이렇게. 근데 여러분은 그 의미를 아니까 여기 나와 앉아 있다고. 근데 안 온 분들은 목사님이 아무리 강구를 해도 저게 뭔 소리요? 그래. 엘리야를 봐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무슨 사인인지를 정확하게 알아. 정확.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바울은 영원부터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곧 하나님의 집 운영의 법칙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지혜를 인생들에게 공급하더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건강한 교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단을 통하여 끊임없이 공급하는 하늘의 지혜를 다 소유하고 내 것으로 누리고 사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란 말을 교회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를 동시에 썼어요. 동시에. 그래서 안에서라는 말은 인이고 이는 소속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운명과 팔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이장로교에 소속 딱 됐으면 소속감이 인생을 바꾼다는 걸 아셔야 돼요. 뿌리를 확실히 내리시기 바랍니다. 봐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나무를 옮겨 심을 수는 있어 한두 번. 그런데 그 나무를 계속 옮겨 심는다면 사는 것도 기적이지만 열매는 없어요. 야, 이번에 저에게 소나무를 5그루를 큰 거를 옮겨다 심었는데 5년 동안 이제 분봉을 해놓은 소나무여서 안심이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나무 하나 옮겨 심는데 이걸 우리가 끝까지 살린다는 보장을 하면서 옮겨 심는 나무하고 그냥 옮겨다만 심어주는 나무값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나무가 1년쯤 뿌리를 내리면 거기다 또 막걸리를 보여주려네. 막걸리. 아, 이 소나무도 취해야 사는구나. 그걸 알았네. 이 나무를 옮기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교회는 이 재단에 여러분이 소속이 됐으면 뿌리를 착 내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 흔들리지.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교회들이 좀 멀리 이사 가면 분당, 수지 이런 데로 이사를 가요. 꼭 이사 가는 사람이 그런다. 아유, 이제 교회 멀어서 어떡하지? 이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불러. 일로 와보세요. 아니, 왜 교회가 뭐냐고. 집이 멀지. 아니, 교회가 이사 간 게 아니잖아요. 집이 먼데 교회한테 뒤집어 씌워. 사람은 마음이 가깝고 마음이 먼 거지. 아무리 가까운 데 살아도 마음이 멀어지면 거기는 먼 거고, 아무리 멀리 살아도 마음이 가까우면 거긴 가까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소속입니다. 어디에 소속되느냐가 운명과 팔자를 바꾸는데 여러분은 이 재단에 뿌리를 확실히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연말만 되면 아주 딴 교회 가려고 100m 스타트 안에 서 있어. 건드기만 해봐라, 딴 교회 간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또 어디 가려고 그래? 물어봐요. 소속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손님처럼 신앙생활하지 않느냐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첫 번째 지혜고, 두 번째,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는 그들과 함께 한대요. 아멘.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거 좀 끄면 좋겠네. 주님이 함께 하는 거니까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 가도 여러분이 예배 성공자가 되셔야 돼. 할렐루야.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걸 다 실패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예배를 드리고요, 신랑하고 각시하고 애하고 집으로 가요. 차를 몰고 가면서 그럽니다. 아, 진짜 오늘 목사님 설교 죽을 쓰더라. 그러니까 부인 옆에서 설교만 죽서? 성가된 박살이 나더만 하죠. 그래가지고 왜 교회가 왜 그러냐, 목사님이 왜 그러냐, 성가대 왜 그러냐, 막 입에 잘 들고 불평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게임하던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다 듣다 지겨우니까 엄마, 아빠 좀 그만해요. 아, 진짜 1,000원 내고 그 정도 봤으면 됐지. 헌금은 1,000원 해놓고. 이 예배는 드림인데 많은 분들이 그냥 예배를 보고 간다고요. 제가 무슨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느 목사님이 시골, 아주 시골에 신방을 갔다가 그만 늦게 나오는 바람에 오다가 집에 끝까지 못 올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폐가 가네. 폐가 가네. 이분이 목사님이 얼마나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지고 있고 또 해병대 출신인지 무서움이 없는 분이에요. 아, 어차피 늦은 거 그냥 저 폐가에서 잠을 자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하나도 두려움 없이 폐가에서 잠을 잔다고 딱 들어온 눈을 딱 떠보니까, 영적으로 떠보니까 귀신들이 드글드글 거리는 거야. 저것들 내쫓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딱 무릎 꿇고 기도를 막, 사탄아 물러나 막 기도를 막 하는데
야, 기도하니까요, 요 귀신들이 자기들 딱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도 통성기도라고 앉았더래, 같이. 자, 이것들이 기도하니까 기도를 따라 하네. 찬송을 부르면 쫓겨가겠지. 찬송을 열심히 부르니까 이것들도 합창으로 불러더래, 사부 합창으로. 얘가 안 되겠다. 이 방법 저 방법 안 되니까 그때 기가 막힌 방법, 그 목사님이 갑자기 그랬대요. 자, 헌금합시다. 그랬더니 다 도망가더래. 예배가 드려지는 건데 드림은 없는, 그저 요식행위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예배자가 아니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자로서의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면 그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수요일 날은 여러분 자녀들을 좀 다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 제가 부모님들 끌어안고 기도하고 안수기도 할게요. 자,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아예 학교란 데 가보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글을 못 쓰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읽는 것도 뜨문 읽으셨어요. 그런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기른 줄 아세요? 십리길을 걸어서 새벽 예배를 가세요. 겨울이 되면 눈이 한참 내리면 시골은 길이 없어져요. 그래도 새벽 예배 가신다고 십리길을 걸어가요. 길이 없으니까 날이 밝으니까 돌다가 오더라도 교회 간다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십리길을 교회 갔다 오시면 저랑 어머니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대부도라는 섬에서 둘이 살았는데 다 식구들은 인천에 올라왔고, 십리길을 갔다 온 다음에 새벽 예배 갔다 오시고 나선 제 머리맡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저는 어린 시절인데도 어머니의 기도할 때 무슨 소리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기도를 꼭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니까 뭔 소리인지는 몰라. 근데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잠자고 있는 제 볼따구에 우리 어머니의 눈물이 똑똑똑똑 떨어져. 그 눈물의 뜨거움을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7살짜리, 8살짜리가 되는 내가 무슨 철이 드는 줄 알아요? 이럴 때는 눈 뜨는 거 아니야. 이럴 때 눈 뜨는 거. 그게 어린 마음.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1시간도 계속 손등에 제 볼따 흘러. 제가 이 이야기를 대구의 어느 교회 부흥회를 하면서 했어요. 맨 앞에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울어요. 그렇게 너무너무 우는 거예요. 그 왜 우나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억울해서 나는 목사로서 교인 아이가 아프다고 그러면은 새벽 4시도 달려가고 새벽 1시도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아이들을 기르면서 단 한 번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한 방울의 눈물도 흘려가며 기도해 준 적이 없네요. 이렇게 억울한 것은 그렇게 예쁘고 공부 잘하고 사랑스러웠던 우리 큰딸이 중3이었는데 6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답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 목사님은 사흘 내내 오시더라고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거저가 없더라고요. 제가 우리 큰아이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큰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제 아내가 연세대학교 음악교육대학원을 나와서 교육학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길러볼까 아주 매뉴얼을 싹 짜놨었어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이 아이가 30일이 넘게 있다가 나왔는데 의사가 그래요. 이 아이는 7살까지 실명의 위험도 있고 뇌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을 수도 있다. 집에 갔다 오니까 병기를 그냥 해요. 병기가 무슨 숨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숨을 안 쉬고 죽는 거더라고요. 호흡이 멈추는 거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빨리빨리 발견을 했어요. 그런 아이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세상적인 매뉴얼이 무슨 필요해요? 교육학? 웃기는 소리지. 애가 죽어가는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제 아내가요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근데 우린 드릴 게 없어. 개척한 목사니까. 있는 대로 다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때 개발한 제 아내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과예비야. 과예비. 그걸 드리면서 지식, 재능, 건강의 과예비를 드립니다. 하나님 길러주세요. 드리다 드릴 게 없으니까 피아노를 전공한 여자가 마지막 하나 남은 피아노까지 팔아드리더라고요. 그러니 떳떳해진 거예요. 나 드릴 거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신기하죠.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다고요? 그렇게 잘못 먹던 아이가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늦게 된다는 아이가요, 뭐 이렇게 가르치면 집중력이 너무 좋은 거야. 제 엄마가 피아노 가르치다가 그때부터 얼마나 잘 먹는지 6살에서 7살 넘어갈 즈음에 첼로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교회 반주라도 시키게. 그래서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그때 이덕 선생님이라는 분을 찾아가서 반포 침례교회 지휘자인데 그분을 찾아가서 얘 좀 한번 봐주세요. 그랬더니 여기다 세워놓고 피아노를 똥똥똥똥 쳐요. 다 맞추는 거야. 왜? 엄마 뱃속부터 피아노만 듣고 자라가지고. 그때부터 이 선생님이 얘를 자기 아들을 첼로를 가르쳐다 못 가르쳐서 한을 풀기 위해서 자기 아들처럼 레슨비도 안 받고 옷도 물려주고 첼로도 빌려주면서 자기 아들처럼 기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얘가 집중력이 있고 성실한지 하나를 시키면 다 소화해내고 숙제를 100% 해나가네. 선생님이 신바람이 나요. 이 아이를 가르치는데 얘가 얼마나 잘했냐면 초등학교 중요 콩쿨 6관왕 그 늦게 된 데는 아이고 예원 중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배가 아파서 아멘도 안 한다 진짜. 예원 중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갔고 1년 공부를 마치고 이작 팔먼 캠퍼라는 데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얘를 본 이 줄리어드 교수가 얘를 데리고 줄리어드 예비학교에 집어넣고 거기 3년 있는 동안에 국제 콩쿨 5번을 1등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친 나이에 한국으로 다시 잠깐 왔을 때 한예종 영재 코스예요. 영재 코스. 그 시험을 봐서 리즈 피아노 당선했던 그 김선욱이라는 친구랑 얘가 영재로 합격을 해서 둘이 2년 올반해서 대학생이 돼요. 자, 늦게 된다는 아이가 2년을 올반했어요. 그죠? 한예종이 얼마나 좋은 학교예요. 서울대학보다 요새는 실기가 더 나은 학교잖아요. 그 학교에서 얘 선생님이 정명아 선생님이에요. 4년 다닌 학교를 또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벌써 3년 벌었죠? 늦게 된다는 아이가 계산이 안 되는구나 지금. 중화일보 콩쿠르를 1등을 했어요. 그래서 4주 군사훈련만 받고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군 면제 프로그램에 해당이 돼서 활동만 보고하고 군 면제를 받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거랑 똑같이. 그럼 몇 년을 본 거예요? 5년을 벌었잖아요. 늦게 된다는 아이가 5년을 땡긴 거예요. 그래서 줄리어드 석사, 예일대학교 최고 연주자 과정, 2년마다 한 명 뽑는 노스웨스턴에서 음악 박사. 그래서 이제 88년생 29살짜리가 대학교를 4개를 마쳤는데 한 푼도 돈을 안 냈어. 그래서 우리 두 아이가 받은 장학금을 계산해 보니까 10억이야. 10억이 넘어 10억. 이 아이는 지금 하와이 심포니 부수석으로 있어서 그것도 텐유어 영구직으로 받아서 지금 하와이에서 장가도 안 간 놈이 돈 열심히 벌고 잘 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배당 질 때 자기 음반을 낸 거 팔고 연주한 거 다 모아서 6,500만 원짜리 29살짜리가 스크린 2개를 이런 거 2개를 성전에 드렸어. 그 아이의 가슴 속에
예수만. 예배 생활 철저합니다.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하나님 중심에 서는 것이 이 아이의 기본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아이들을 이렇게 부모들이 한번 붙잡고 기도하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게 그거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눈물이 떨어지는 그 아버지 엄마의 눈물을 보여라. 공부해라 숙제하라 하는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는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있는 애 없는 애 다 데리고 오세요. 없는 애는 사진을 들고 와. 있는 애는 끌고 오고.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무조건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 우리 어려서도 이 아이의 가슴속에 힘들고 어려우면요, 중학교 1학년 마치고 미국으로 혼자 유학을 갔으니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죽을 것 같이 힘들면 20분을 걸어서 새벽 예배하고 오는 거야. 실컷 가서 울고 그리고 또 문제를 풀고. 어려서부터 예배가 인생의 미래가 되고 내일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로로 가르쳐. 어려워도 정로로 가르치자고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문화 자체가 뒤죽박죽 얼렁뚱땅 대충 감의 문화의 감. 그래서 전 세계 음식 중에 대한민국 음식 만들기가 제일 어려운 게 대한민국 음식은 다 감으로 만들지. 레시피가 없어. 레시피가. 다른 나라 음식 봐봐요. 밀가루 몇 그램, 뭐 소금을 다 그램으로 따졌어. 우리나라 음식은 그램이 없어. 예를 들면 김치찌개를 한다. 신김치 한 포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가 봐요. 어떻게 쉬었냐고. 팍 쉬었어? 중간 쉬었어? 쉬려고 그래. 근데 통칭 신김치 한 포기. 정말 어려운 건 고춧가루 약간. 대파 대쪽. 소금 한 숟가락. 어떤 숟가락이냐고. 도저히 이 감이어서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항상 맛을 봐. 항상 맛을 봐. 손님이 온다고 그러면 나 혼자 본 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식구를 다 불러. 맛 좀 봐봐. 이렇게 맛 좀 봐. 됐어? 됐지? 그래서 먹어. 이걸 어떻게 같은 맛을 내냐고. 신앙생활이 어쩌면 다 뒤죽박죽이 됐단 말이야. 다시 제자리 찾읍시다. 주먹 불 끈지고 따라합시다. 더 이상 요 모양 욕걸로 살 수는 없다. 좀 떨면서 다시. 더 이상 요 모양 욕걸로 살 수는 없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큰 그릇이 될 수 있고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원호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늘 가르친 게 뭐냐면 연로하신 권사님들한테 꼭 이걸 가르치셨어요. 권사님, 죽음이 느껴지거든. 자녀들이 이렇게 빙 둘러봤을 때 죽음이 느껴지거든. 꼭 숨 넘어가시기 전에 천국이 보인다. 우리 주님이 보여. 그리고 돌아가시라고 가르쳤어. 왜 그렇게 가르치냐 그랬더니 그래야 유족들이 행복하다고. 서로 서운하지 않다고. 근데 한 명도 그렇게 죽는 사람이 없더래. 왜? 언제 죽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그분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막 임종을 막 직전에 천국이 보인다. 우리 주님이 보여. 그리고 돌아가시는 걸 큰아들이 녹음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은 축제가 됐어요. 축제.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야, 정말 중요한 건 교회의 건강이 물질의 복이더라고. 교회의 건강이 물질의 복이야.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다 무너졌는데 네 집만 세운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 지대를 놓던 날부터 내가 은도금도 내 것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말씀이 학개서의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든든해지고 교회가 힘이 있어지고 교회가 풍성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가정의 복도 똑같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이게 교회를 지어보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하고 막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런 분들은 입당하는 날 구석구석을 만지면서 울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예배당을 주셨습니까? 이것도 예쁘고요 저것도 예쁘고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이렇게 만지면서 막 울어. 그리고 그분들은 어디나 지저분한 꼴을 못 봐. 이게 어떻게 세워진 개체다니. 근데 헌금도 하나도 안 하고 헌신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은 꼭 이런다. 이거 왜 이렇게 했대? 이걸 꼭 이렇게 했으면 됐나? 이건 저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았어? 계속 지적질하고 다녀. 진짜요. 전라도 말로 초사버리고 싶어. 초사버리고 싶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큰 사랑이 넘치면 그냥 구석구석이 다 소중한 주님의 몸 어루만지듯 주님의 몸이야 다 주님의 몸. 우리 젊은이들 잘 들어봐. 목사님 학생 시절 때는 그냥 교회에서 사는 게 일이어서 왜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모든 교회 청소는 학생부가 하는 거야. 청소 다 학생부가 하고 그냥 뭐 난이곶바람에 교회 여름 되면 와서 교회에서 틀어놓고 자고 교회에 있는 게 하나의 일이었어. 내 생에 제일 좋은 데는 교회야. 지금도 그래. 저는 그래서 교회만 오면 마치 주님 품 안에 들어온 것처럼 행복하고 막 신바람이 나. 여러분 아닌가 봐. 아멘이. 요단강 건너가려고 그래. 교회가 건강하면 교회가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교회가 막 신바람이 나면 신앙생활의 감격과 기쁨이 가정의 물건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 이게 학개서가 증언하는 내용이더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절대 싸우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파당짓지도 말고 네 편 내 편 갈르지도 말고. 신기한 거예요. 교인들이 엄청나게 낯가림을 한다. 이 교회에 와가지고 쭉 앉은 자리가 영원한 내 자리다. 아주 딴 데 가지도 않아. 처음 앉은 자리가 내 자리야 그냥.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앞에 두 번째 자리가 자기 자리야.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다 오더니 서가지고 나와. 그래도 그 사람 시험 들어서 안 나와 교회. 아주 웃긴다니까요. 아주 영역 표시가 확실해. 구역이라도 짜주고 목장이라도 짜주고. 여기 목장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목장을 짜주면요 한 번 목장은 영원한 목장이야. 다른 사람 바꾸면 왜 바꿨냐고. 나는 뺐다고. 세상에 기가 막히네. 얼마나 낯가림이 심한지. 여러분 누구라도 좀 사랑해요. 누구라도. 어찌 아멘이 안 사랑할 것 같은 아멘이요. 어제. 누구라도 옆 사람 악수하면서 우리 누구라도 좀 사랑합시다. 누구라도. 제가 요 간증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일찍 드라마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인기 관리를 위해서 저기 일찍 끝내려고 그래요. 저에게 최주혜라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참 예쁘게 생겼어요. 아이가 이쁘니까 꼴값을 하더라고요. 엄마 옷을 훔쳐입고 다니고 친구랑 뭐든지 다. 그러니까는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런 어느 날 이 아이가 우리 교회에 왔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이가 놀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또 화끈하게 변하더라고요. 대학을 갈래니 공부는 안 되잖아. 공부를 안 되니까 엄마한테 졸라서 트럼본을 사달라고 졸라가지고 트럼본으로 대학을 가겠다고 이제 트럼본을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트럼본 아세요? 불면서 이렇게 뺐다는 거죠. 이렇게. 도대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알아요? 네. 집에서 못 불잖아요.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불면서 안 해본 걸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막 울어.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영파, 요고, 관악부 애들이 다 우리 길 나온 거야. 그러니 제가 걔를 바라보면 무슨 부담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제 대학 붙여야 돼요. 제 대학 안 붙이면 나도 망신, 하나님도 망신이에요. 거룩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울면서 열심히 하던 이 아이가 일반적으로 영파요가 아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충주에서 봉해를 인도하는데 밤 11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한양대학교 합격했어요. 2명 뽑는데 관악부. 얘가 합격한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볼 땐 실력은 다 엇비슷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얼굴이 이뻐서 됐어. 여자는 얼굴이 이쁘면 죄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칼기 폭파범 김현희 씨도 사형 안 당한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이뻐서요. 그때 당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인형 얼굴이 그 얼굴이었대. 그래서 용서해줘라. 그래서 용서해준 거래. 그러니까 여자는 이쁘든지 죄를 짓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일 말씀을 전하고 우리 주애가 한양대학 합격한 거 아시죠? 그들이 막 박수를 쳐. 주애야, 그러면 오늘 네가 연주하고 우리 헌금하자. 그게 뭘 연주하냐? 대학교 합격한 거 연주해봐. 반주가 없어 안 된대. 그러더니 반주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더니 걔가 트럼본을 탁 들고 트럼본으로 독주한 그 한 곡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인들이 다 울었어요. 눈물의 바다를 일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지나간 시간들을 알고 우리는 오늘을 알고 그 엄마 아버지가 흘렸던 눈물을 알고 그 엄마 아버지의 오늘의 영광을 아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빨리 변화가 되고 어떻게 저렇게 새로워질 수 있었을까. 트럼본으로 연주를 쫙 하는데 세상에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야, 맞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실망시키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외면하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떠나지 않았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돼서 우리 2절은 같이 노래 부릅시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노래를 같이 부르자 그랬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찬양을 부르는데요, 성가대석에 앉아있던 저에게 양곤 사람분이 펄펄 주저앉으면서 하나님 내 딸은요, 내 딸은요, 그리고 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 딸하고 얘가 친구예요. 걔는 여전히 그러고 있다. 여러분의 지나간 시간들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돌아보시라고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한 번도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이 제단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마구마구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꼭 대고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우리 10분간만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건데요, 통성기도가 시작이 되면 우리 부교육자들 같이 다 나와서 마이크 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10분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반주자들이 반주를 계속하면 10분이 안 지나간 거야. 반주가 딱 끝나고 음악이 틀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10분 지나간 거니까 시계 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몰입한 10분의 기도, 집중된 10분의 기도만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불도 좀 끄고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가슴에 대고, 이럴 때 오프게 들으면 좋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우리 한번 돌아봐봐요. 돌아보아도 아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두 손 들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반주만 조그맣게 하고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두 눈을 꼭 감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적이 있고,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다고 외면한 적이 있었을까요?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고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아니셨던가요? 지각 없이 결석 없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멋지게 예수 믿는 것 같았는데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표현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교회만 다니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란듯이 역전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또 한 번의 거룩한 전성기를 살고 싶습니다. 나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 나 또한 주님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함께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어 우리 가정의 하늘 문이 열리는 복의 원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또 한 번의 전성기를 살아보겠습니다. 내 주님 기뻐하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듯 나 또한 주님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두 주먹을 불끈 쥐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함께 하늘의 문을 열겠습니다. 가장 건강한 교회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2017년도가 되게 하시고 네가 내일 감당함으로 내가 내 인생 책임지시는 하늘의 복을 유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10분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역사하시는 내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입 다물고 있지 말고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100번이고 200번이고 부르다가 기도문이 열리거든 그때 그 기도 줄기를 잡고 기도하시고요. 내가 10분의 기도도 제대로 드릴 수 없다면 얼마나 신앙의 불순물들이 터덕터덕 붙었으며 영적인 굳은 살들이 얼마나 많이 박여있는가를 느끼면서 내 10분의 기도가 인생을 바꾸고 하늘의 응답을 경험하고 은사가 임하고 질병이 떠나고 방언이 터지고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역사하시는 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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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